찬양을 드리는 우리 단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하는 온 교우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했던 성령이 이 시간에도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자리가 뒤에 에어컨이 있어서 잘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찬양 끝나고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서 들으면 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잘 들리면은 괜찮고. 자,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화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오랜만에 또 나오기 힘든데도 날씨도 궂은데도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레이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레이기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알면은 레이기는 다 알게 됩니다. 5가지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번제가 되셨고 소제가 되셨고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본다면 번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전부를 드린다. 다 태워 드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번제가 되어 주셨어요. 나의 전부를 태워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제는 뭐라고 그랬죠? 나의 최고를 드린다. 소제 나의 최고. 그래서 소제는 뭐예요? 재료가 고운 가루, 고운 가루로 갈고 나니까 이게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알 수 없어요. 거기다가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돼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 소재가 된 우리가 소재의 헌신을 하나님께 할 때에 나의 개성,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고자 원하는 대로 쓰임 받는 이 예배, 이 제물이 소재의 제물이다. 그런데 소재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 때는 뭘로 반죽을 한다고 했죠? 기름. 기름은 영적인 의미로 성령,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최고의 헌신을, 가장 귀한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으로 반죽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성령의 감동. 그래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할수록 사실은 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겸손한 믿음의 헌신의 자세를 갖는 것.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열심히 일한다고 나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내세우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강아지, 꼴불견 강아지라고 그래요. 꼴불견.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봤어요? 김성 목사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다고도 다 떨어져 버려요. 꼴불견.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을 다했어도 뭐예요? 이 헌신과 충성은 누가 했다? 성령이 했다. 성령. 기름이 없으면 반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에는 꼭 넣어야 할 것이 있고 넣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름으로 반죽하는데 꼭 넣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
소금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먹을 수 없어요. 심지어 제가 금식을 해볼 때 한 열흘 정도 가는데 한 2, 3일 정도는요 물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물도 안 들어가요. 물은 우리가 마시기가 쉽잖아요. 근데 물이 안 들어가요. 근데 그때에 소금을 타서 마시면 물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꾼들이 그런 얘기 하지요. 술을 지고는 못 가도 배에다 마시고는 간다고. 그 왠 줄 아세요? 그게 다 소금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소금은요 영적인 의미로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부패. 그래서 기름으로 반죽을 구운 가루를 하는데 꼭 소금을 넣고 또 한 가지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몰라요? 너무 쉬우니까 얘기 안 해요? 제가 그래서 자꾸 소금 넣고 또 뭘 넣어요? 뭘? 물? 응. 네가 이게 소금을 넣고 거기에 또 뭘 넣어요? 예? 이순신 집사님 뭘 넣어요? 유황.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유향. 아주 향기가 나는 최고의 기름. 유향. 그래서요, 우리가 최고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소재가 되어준 것은 고운 가루로 내가 정말 헌신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름, 성령이. 그리고 우리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헌신이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실수하는 것이 기분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해요. 그리고 목사님 은혜가 좋아요, 뭐 감사하고. 그러다 기분 나쁘면은 왜 설교를 저 모양으로 하지? 뭐 이런 분들은요, 뭐예요? 소금을 안 쳤어요. 소금을 쳐야 돼, 소금. 변치 않아야지.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치 않아요. 소금. 그리고 향기가 나야 됩니다. 향기. 나의 헌신과 충성과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야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설교를 저 혼자 한다고 안 했지요? 예배를 저 혼자 드린다고 안 했지요? 여러분들이 다 인상 쓰고 어떤 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예배 방해죄예요. 예배 방해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불편하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고개 좀 들고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될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뭘 넣으면 안 되죠? 누룩!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누룩은 자꾸 어떻게 해요? 바꿔버려요. 변제를 시켜버려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 또 넣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응? 꿀! 좀 크게 해봐요. 꿀! 꿀은 뭐라고요? 자기 만족. 예배를 드리고 우리 찬양대, 이야 오늘 우리 찬양이 잘했지? 이러면 곤란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 만족이 아니에요. 꿀은 자기 만족이거든.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돼. 그럴 때에 최고의 예배 소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뭐였죠? 화목제. 화목제물 우리 예수님이 되사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과 죄악부은 우리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이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의 온전한 모습은 샬롬, 진정한 평강을 이룹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은혜와 감격이 있어서요 사업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집안에서 자녀가 속을 새겨도요 직장에서 뭐 별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진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내가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화목제물은 세 가지로,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제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나서도 더 벅찬 감격이 있어서 그냥 이 정도로 감사할 수 없다 해가지고 즐거울 낙자에다가 드릴 혼자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제가 참 현대 자동차가 괜찮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그 물난리가 났는데 지하도에 현대 자동차 그 짐 트럭을 갖고 가는데 장기 어떻게 하든지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 차 위에 올라가서 떠내려 가는 사람들 한 사람 건져 올리고 또 한 사람 건져 올리고 또 한 사람 건져 올려가지고 자기까지 네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 1억 8천만 원짜리 차를 공짜로 줘버렸어요. 괜찮은 회사죠? 제가 이 참 현대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왠지 아세요? 현대차를 타거든요. 근데 어제 보고 그런 거예요. 현대차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나를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 정도로 안 되고 더 근데 이 낙헌제를 드리고도 이 정도로도 내 감사 은혜를 표현을 다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남은 생에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앞날에 대해서 서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서원제라고 그럽니다. 서원제. 우리는 결혼할 때도 서로 서약하지요. 서약 다 잘 지키는 줄 믿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옥합을 깨뜨리는 서원 드리는 것. 이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뭐가 제물이 정말 다양해요. 아주 풍성해요. 다른 것들은 절대로 드릴 수 없는 제사에서도 오히려 심지어는 흠이 조금 있는 것까지. 근데 기억하십시오. 화목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돼. 소의 번제를 드렸는데 서로 화목제를 드렸는데 다 먹을 수 있다. 혼자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어야 돼. 그런데 다 먹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는 봐줘요. 사흘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다 불태우는 겁니다. 다 불태워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은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것,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같은 것은 뭐예요? 새의 번제를 드릴 수 있지만 화목제물은 새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나 혼자 내가 화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처럼 나의 믿음이, 나의 헌신이, 나의 기도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도 살릴 수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뭐예요? 속죄죄. 속죄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깨는 것이 뭐예요? 죄거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속죄, 죄, 우리의 정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오늘 속건제는 무언가?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 레위기 7장 7절
방송실 혹시 띄울 수 있어요? 레위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규례가 같다. 그러니까 모든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에 따라서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속죄죄라고 하고 속건제라고도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속건제, 오늘 드리는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샴, 이 말은 보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속죄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하타하트라고. 하타하트는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 속건제에 대한 것은 속죄제하고 구분할 때 변상, 보상하는 죄가 제사가 속건제, 배상할 수 없는, 보상할 수 없는 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실투하다든지 죄를 지었는데 보상할 수 없는 죄들의 죄사함은 속죄죄로 배상,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남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 죄를 해결할 때는 속건제로 드린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로 무엇에 대해서 하는가 할 때에 그 첫째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물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손해를 끼쳤을 경우, 또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에 대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는 6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은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이 세 가지로 성물에 대해서 그리고 계명에 대해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에 우리는 속건제, 배상, 변상 같은 말이죠.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15절에 보니까 부지중이랬습니다. 부지중이란 말은 잘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했어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부지중이라고 하니까 부재중 그러는데 부재중은 아니고 부지중, 이 말은 소홀히 여겼다, 무의식적으로 여겼다, 생각 없이 행동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가 되었다 할 때 이 부지중,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여러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스타렉스가 2대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집안에 형제들이 쫙 모였어요. 차 한 대로는 승용차로는 안 되고 같이 모여서 갈 일이 있는데 스타렉스를 불려서 교회에서 스타렉스 있으니까 주중에는 안 쓰니까 좀 쓰면은 좋겠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스타렉스 좀 쓰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시라고 제가 그래야 되겠죠. 몇 년 됐는데요. 우리 교회 애초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교회 물건들은 성물이기 때문에 개인을 위해서 쓰지 것이 않습니다. 그러고 안 빌려줬더니만은 저한테 직접 대놓고는 안 했는데 얼마나 제가 욕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오래 삽시다. 아멘. 오래 사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욕을 많이 먹어야 돼. 오래 살고 싶거든 욕 많이 먹어야 돼. 욕은 많이 먹고 싶지는 않고 오래는 살고 싶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이 성물에 대한 얘기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성물에 대한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제가 이제 빨간 다라기 아무리 써도 달아질 일 없잖아요. 그거 좀 필요하니까 갖다가 씁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쓰고 갖다 놔.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것까지라도 교회 물건은 성물입니다. 비싸서요? 아니에요. 골동품이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다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성도예요? 우리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더 착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여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어요. 오히려 가끔은 보면 예수는 안 믿어도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지.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 피아노가 여기 있잖아요. 피아노. 술집 가면 피아노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성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피아노는 성물. 술집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걸 성물이라고 하나요? 내가 이름 지었어. 주물. 술 주자에다가 술 마시게 하는 물건이라고 해서 주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성도예요. 마귀를 위해서 살면은 마도예요. 갖다 붙이기나. 우리는 성물이 돼.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성물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요,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아니에요. 아까 이 얘기가 소재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정말, 얘기가 한 가지 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으니까 복사를 하는데 문방구에 가면 A4 용지 하나에 복사 100원 달래. 교회에서 하면은 100원이요, 공짜요. 공짜. 복사 한 장만 합시다. 목사가 하게 할까 못하게 할까? 하게 해. 근데 대신 몰랐을 때는 몰라. 오늘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도 또 해달라고 할 때는 이제는 120원씩 내요. 왜냐? 5분의 1을 더하라고 했어. 5분의 1을 더하. 그러니까 문방구에 가서 100원 내고 하든지 교회 오면은 120원을 내고 하든지. 응? 귀향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찬양대 복사 막 해가지고 막 버리고 막 속에서 불이 나와. 찬양대 악보 복사가 재활용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아시죠? 모른 척하고 있는. 그럼 와봐요, 사무실에. 악보 복사 이렇게 돼 있어. 아마 개인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섬겼던 창동교회에서는요, 각 부서별로 복사할 때 다 메모해가지고 다시 복사비를 다 받았어.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창동교회에서는요,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러면은 쌀값이니 고춧가루 양념값 다 내가지고 해. 우리 창조교회는 먹는 것은 무조건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막 먹는 건 좋은데 막 버려. 안 돼.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는 내가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오늘부터는 볼 거예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음식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다 먹지도 않았는데 자기 거 막 싸가는 분도 있어. 안 돼. 다 드시고 남은 거야. 얼마든지 싸가야지. 아직도 안 먹었는데 싸가. 목사님 진짜 오늘 보니까 유치하네요. 그래요. 나 유치해요. 유치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속건제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의 열매예요. 결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산다면은 이 속건제의 삶의 표현이 나와야 돼. 이게 안 나오면은 그동안에 들었던 것은 나의 전부를, 나의 최고를 내가 온전히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건제의 열매가 없어. 이건 뭐예요? 제가 예를 들잖아요.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여러분 돌배나무하고 참배나무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겨울에? 몰라요. 진짜 몰라. 잎사귀만 보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꽃 피면 꽃 보고 알아요? 몰라. 물론 전문가들은 구분이 되겠지. 근데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니까 돌배는 작아가지고 딱딱하지고 맛이 없어. 참배는 크고 아주 우리나라의 배가요 세계 최고예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의 배를 프랑스 파리로 수출했더니 그 프랑스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미식가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배를 먹고 다 껍벅 가버렸어요.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나라 뭐 K-팝, K-음식 뭐 하고 하는데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축적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양주 시민들이 굉장한 자부심. 여러분 그 비밀 아세요? 강원도는 옥수수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강원도 옥수수보다 양주 옥수수가 더 맛있어요. 몰랐죠? 제 고향이 전라남도 땅끝 해남인데요. 해남 마늘이 유명하거든요. 해남 마늘보다 양주 마늘이 더 맛있어요. 몰랐죠? 어떻게 아냐고? 내가 양주 사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하여튼 우리 양주 꼴이 농산물이 좋아요. 좋아. 양주시에 사는 성도들도 목사도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좋아요. 근데 뭘로 알 수 있어요? 속건제가 제대로 드려질 때. 나의 신앙생활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이게 진짜인데 내 예배 생활이, 내 기도 생활이, 나의 신앙 생활이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 이건 아닙니다. 이것이 속건제예요. 속건제. 속건제는 다시 이제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제가 성물에 대하여 15절에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15절 마지막에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 속건제는 1년 된 혹은 어린 양 혹은 몇 년 되든지 딱 순양 하나로 통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에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 아주 친밀해지는 비결이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복을 받고 싶고 진짜 인생을 성공하고 싶거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꼭 누구 들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온 분들이 일단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시간 될 때 예배 나오고 시간 안 되면 예배 안 나온 분들은 예배에 실패한 분들입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좋은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좋은다 이거 예배 실패한 분들입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인역이나 잘하면 돼요. 인역 잘하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시간을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만남도 포기해야 되고 할 것도 포기하고 다른 데 쓸 것도 포기하고 그래야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정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가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고 했는데 자녀가 잘 되는 것은요 부모의 희생과 노력의 대가가 절대 아닙니다. 단정코 얘기합니다. 희생 안 하고 헌신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됩니까?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잘 돼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부모의 희생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다른 데 갈 것은 오늘 또 갈 데가 있잖아요. 누가 주일날 만나자고 그러면 나 못 만난다 선약이 있다고 그러세요. 누가 점심 식사 약속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자고 그러면은 안 돼. 주일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저 양반은 저 분은 주일날은 안 된다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는 표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만나는데 시간 될 때만 만나죠. 자존심이 상해서 나는 안 만나. 갈 데 없으면 나 만나고, 할 일 없으면 나 만나고, 찾는 사람 없으면 나 만나고. 그거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가장 우선순위, 이것이 속건제예요. 이게 표현이 돼야 돼. 표현. 그런가 하면은 정말 중요한 열매는요, 6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속건제의 열매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죄를 범는가 보니까 그 첫째로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요. 뭐예요? 시계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비싼 시계를 맡겼더니 엉뚱한 시계를 맡겨놓고, 요즘이야 다 사진으로 찍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엉뚱한 거 내놓고 싼 거 내놓고 이거 맡기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둑질. 그런가 하면은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다. 뭐예요? 사기치는 거지요. 사기치. 그리고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는 것이 있대요. 뭔지요? CCTV.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64회 정도 CCTV에 노출이 돼.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은 다 CCTV에 찍힌 거 아세요? 자동차에 싹 주차장에 들어올 때 벌써 찍고, 교회 올라올 때 찍고. 왜 제가 한 줄 아세요? 도난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뜻하지 않게 엉뚱한 일,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요, 저 뒤에 CCTV가 우리를 다 비추고 있어요. 누가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CCTV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안 무서운데 CCTV는 무섭대.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으로 훈련된 사람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열매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야. 우리는요, 이 속건제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꼭 이웃에게.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23절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리의 주옥 같은, 보석 같은 훈계라 해서 보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일어나 가지고 나갈까 봐 내 걱정이야. 꼭 기억해야 돼. 형제하고 우리의 이웃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미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요. 다행이에요. 대답해 줬어. 근데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 사랑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요, 직원들이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화장실 8시간 중에서 30분 동안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스마트폰 요즘에 다 뭐 이것만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사장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회사에는 300만 원은 벌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 100만 원 받고, 사장님 100만 원 받고, 기계 고치고 유지비하고 뭐 전기세 내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100만 원 받는데 나는 100만 원어치만 일해준다? 아니에요. 그 속건제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사장님들은 월급을 제 날짜에 꼬박꼬박 줘야 되는데 받을 것은 안 잊어버려도 줄 것은 잊어버린다. 이건 속건제물이 제대로 안 드려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우리가 진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내 주변의 이웃들을 참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교 준비를 대충 해.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은혜는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받습니다. 이것은요, 속건제물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고 요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니까 식사를 대접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삭개오가 신앙 고백한 자세를 잘 보면 삭개오가 서서 이었자고 그래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요, 서 있는 것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도 서서 이었자고 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오늘 이제 5가지 제사 예배를 마무리하는데, 진짜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성전문을 나설 때입니다. 여기 안에서는요, 다 은혜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는 다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열매는 우리의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회사 생활하면서, 동네에서 저 사람이 창조교회 갔다 왔더니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이 고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68장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준비하니 참 놀라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배우게 정말 피로다. 주의 정복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정말 피로다.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보혈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거연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거연 그 어린 양의 내용이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니 보혈 어린 양의 배우기 승만이로다. 11제물 송승원 청년, 고남영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나양은 집사님, 감사의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장 오픈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 집사님이 우리 여기서 동아 사거리 지나면서 농협 옆에 보면 우리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 우리 정미 집사님이 저 뒤에 홍성원 청년과 함께 신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혹시 신발이 필요한 분들은 한 번씩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정미 집사님 감사의 물, 자녀 소원의 물 이선아 권사님, 익명으로 감사,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노덕봉 장로님 감사, 김진일 성도님 감사, 김미선 집사님, 주님 남편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창조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윤영석, 민주원 집사님, 우리 저 지난주에 오고 지난주도 못 왔는데 오늘 늘 기도해 주십시오. 도담 누룽지, 누룽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문해 주시면 배달은 안 되고 사러 가야 되겠죠? 택배 가능합니까? 택배. 조선진 집사님, 이우진 청년, 안미자 권사님, 오정자 권사님, 이율라 집사님, 우리 이율라 집사님도 농장을 하는데 늘 힘든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제주혁, 이지윤 청년, 김희한, 김희든 어린이는 비전의 물, 선교의 물 김현선 집사님, 월삭의 물 나향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속건 예물을, 속건제를 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전부를 번제로, 나의 최고를 서제로,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제사함을 이루는 속죄제가 속건제로 열매가 거두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도록, 또 부지 중에라도 했다가 생각이 나거든 주님 다시 돌이키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과 증거를 꼭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늘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예물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은혜 가운데 매장을 오픈할 수 있음을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를 위하여 성원하며 감사하며 비전을, 선교를 위하여서도 예물을, 월삭 예물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학금을 위하여서도 드리며 일천번제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속건제의 온전한 제물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그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무더위에도 지키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사업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유아주치부 아동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까지도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수해로 인하여서 슬픔을 당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